에스겔서 16장 38절. 에스겔서 16장 38절 42절까지.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공문함 같이 너를 공문하여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손 높은 대를 해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니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너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41절까지. 41절에 보면은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너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로 너희 집들을 사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 그 이유가 뭐냐? 어떤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고. 바로 음행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사람들이 혹하는 말로 전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좋아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음행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 그러면은 너희 집들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들이라. 하나님이 불을 사르지르겠다. 그리고 너를 벌할지라.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그 이유가 바로 음행인데 너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값이란 것이 무엇이냐? 값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값이 돼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다시는 헛된 말도 또 진리도 절대로 주지 않아야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음행한 자에게는 그렇게 하신다. 38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 그들이 내 누를 헐며 내 높은 데를 해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그랬어요.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인다.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적군들이죠. 적군들. 교회를 불사지르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모든 사람들을 그 손에 붙이겠다. 누를 헐며, 누라는 것은 높은 집인데 그런 것을 높은 것을 다 헐어버리고 또 높은 대를 해파하며, 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왕대상을 만드는데 그 대를 헐어버리겠다. 해파한다. 또 내 의복을 벗기고. 의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옷이란 말이죠. 옷.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인데 그 의복을 벗긴다. 그랬어요. 내 장식품을 빼앗고. 장식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이런 것이 자랑스러운 것들인데 이런 것을 다 빼앗아 버린다.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바로 이것이 음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로 사람이 유혹하기 좋은 그런 말로 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불사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한다. 헛된 말 하지 않게, 진리의 말씀을 하지 않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욥기 28장 9절. 욥기 28장 9절. 욥기 28장 9절에서부터 14까지. 욥 욥자를 찾으라. 28장 9절. 욥기 28장 9절 14절까지. 구절 사람들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14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그 값을 알지 못하느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값이라는 것은 뭐냐? 소중한 것이라. 소중한 것. 그래서 그 값을 알지 못하느니 12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은 곧 어디인고. 그러니까 지혜를 알고 명철을 아는 것이 값인데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배워도 그 값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우리는 절대로 지혜도 명철도 찾을 수가 없어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않아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깊은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세상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깊은 물이 되겠는데, 많은 한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다 해도 지혜와 명철은 찾을 수가 없어요.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바다란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물이 바다에 있다. 바다에 있어. 아무리 넓고 크고 깊은 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지혜와 명철은 거기 없다. 그 값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9절에는 말씀,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뿌리까지 무너뜨리며, 굳은 바위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오로지 바위에서 바위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킨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손을 대는 자가 있다. 즉 바위를 다 깨트린다. 산뿌리까지 무너뜨린다. 아무리 크고 높고 그 지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산처럼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무너뜨린다. 그러면 그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돌 가운데 도랑을 판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겉으로 알고 있으면 돌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파서 그 안에 보물이 있다. 보물이 있어. 그래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시냇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 같은 것은 절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그 값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미지 않게 한다는 것은 막아버리는 거지. 시냇물을 막아버리는 게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다는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말씀, 그 감추어진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따라서 밝은 대로 내느니라.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길은 숨겨진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숨겨진 곳에 있는 곳에 말씀을 드러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어.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은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명철을 알게 되고 그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13절 17절까지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25장 레위기 25장 13절 13절 17절까지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라.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며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5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많으면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라.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을 주었는데 희년이란 것은 팔았던 땅을 아무 값도 치르지 아니하고 도로 받는 날이 희년이다. 많은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았으면은 희년에는 도로 찾는 날이 바로 희년이다. 그래서 13절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희년 땅을 받는 날이지.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지. 희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값을 적게 줘도 되고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많은 값을 주고 사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희년이 아직 많이 남았음을 갖다가 16절에 보면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그가 그 열매를
닷소를 따라서 발견할 것이라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구원받는 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날인데,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땅이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희년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심어서 열매를 맺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을 날이 가까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주 구원받을 날이 멀리 있으면은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 속으로. 그래서 훈련이 나에게는 가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희년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그 땅에서 땅이 있어야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게 되는데,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곧 좋은 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심었다는 것은 이것이니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희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땅에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팔았으면은 산 사람은 많은 열매의 값을 많이 주어라. 많이 주어라. 그래 중요한 것은 희년을 맞이해야 된다. 희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날짜가 있는데 그것을 희년이라 그랬어요. 희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13절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 맺는 날이 언제냐? 희년이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희년을 맞이해야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행전 4장 33절 37절까지. 사도행전 행 행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니 있어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몇 절? 33절 37절에 보면은 그 밭이 있음에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11째 즉 오순절이 될 때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을 큰 권능이라 그래서 큰 권능.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 즉 감추어진 비밀을 말을 했다. 그래서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은혜란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니 34절 그 중에 필절한 사람이 없으니 필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없으면은 알지 못하면 필절한 사람, 가난한 사람,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걸 갖다가 필절이라. 그런데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밥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파는 것에 값을 가져다가 밭과 집이 있는 자를 팔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밭, 즉 밭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집, 즉 집은 성전이다. 이 성전을 가지고 밭이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돼.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것을 팔았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값이야, 값. 그 값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값이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그랬어요. 사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앉아있는 모습을 갖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는 저희가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 그때 고보로에서는 레위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컫는 바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권위자라는 권능이 있는 자, 즉 성령 충만한 자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즉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도들 발 앞으로 인도하는 모습이,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사도들 발 앞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증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 성령 받은 자 바나바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열매 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값이 있는 자가 돼. 값이. 그래서 구원받으면 우리는 핏값으로 얻은 자가 된다. 핏값으로.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7장 1절. 27장 5절. 마태복음 27장 5절. 마태복음 27장 5절. 마태복음 27장 5절.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은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밭값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10절에 토기장의 밭값이나 토기장의 밭값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다는 것은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토기장의 밭값이란 얘기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토기장의 밭값을 주는 거예요. 주었다. 토기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토기장이라는 것은 거룩을 만드는 사람을 갖다가 토기장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거룩을 만드는 사람. 토기장이가 좋은 토기장이가 있고 나쁜 토기장이가 있는데 좋은 토기장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 거룩을 만든 거룩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긴다. 나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 그 만든 거룩을 깨트려 버린다. 깨트려 버린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토기장이는 사람인데 나쁜 토기장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헛된 말로 전하는 사람을 갖다가 나쁜 토기장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 밭값이란 게 무엇이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로마 군병들에게 팔아먹었어요. 은 30을 가지고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게 됐어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9절에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저희가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정가는 자의 가격은 은 30을 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가된 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가 미리 말했어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 나갈 거다. 그래서 자손 중에서 정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을 주었다. 토기장의 밭값을 주었다. 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은 30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판 핏값이야. 핏값이 은 30이야. 그것을 유다가 성소에다 던져놓고 가서 목매어 죽었다.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예수님을 죽인 자는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대사장들의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예수님을 죽인 핏값이라. 성전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은한 후에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드는데 지옥 가는 자를 만들어. 그러니까 한 사람 그릇 하나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깨트려버릴 그릇을 만들기 때문에 그 토기장에게 핏값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는 증거가 바로 그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묘지라는 것은 무덤. 무덤은 곧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그네 묘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그네로 살다가 잘못된 토기장을 만나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묘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을 받고 그 은 30이 핏값인데 그 핏값이 토기장의 밭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토기장의 밭을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근데 그 묘지가 끔찍한 것은 뭐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값이라 이런다. 오늘날까지.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을 나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값이라, 피밭이라, 피밭, 사람을 죽이는 밭이다. 그래서 우리는 값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쁜 뜻에 지옥 가는 사람들을 피값이라, 천국 가는 사람들을 진리, 은혜, 또 명철, 소중한 보물을 갖다가 값이라, 구원받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8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 육장 18절 18절에서 20절까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한 자는 자기 몸의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절에 보면은 값으로 샀다. 값으로 사는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값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값으로 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피값은 가룟 유다가 주는 피값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피값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며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진리의 값으로 우리가 샀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샀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산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8절에 보면 영광 돌릴 사람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음행이란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헛된 말로 혹하는 말로 전하는 것을 음행이라. 거기에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음행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음행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죄를 범한다. 죄를 범하는데 그 중심의 죄를 범하게 되면 모든 죄는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라.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전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자기 몸이란 것은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몸이 되는데 그 몸에게 죄를 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게 만든다. 그게 바로 음행이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음행의 죄를 지고 있는 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값으로 우리를 주고 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부탁하는 말씀이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